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이미 죽은 것 같은 마른 나무에 연초록 새순이 돋을 때 우리는 생명의 경이로움을 느낍니다. 아, 죽은 게 아니구나. 새로운 시작이구나. 여기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하나님. 오늘 우리 주인공의 삶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보게 될 것입니다. 절망의 끝에서 새롭게 솟아난 새로운 새순, 그리고 이제는 더 푸른 나무로 더 많은 생명들을 키워내고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샬롬 장애인 선교회의 박모세 목사님을 만나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샬롬 장애인 선교회 우리 박모세 목사님 뵐 때마다 더 건강해지고 더 젊어지는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곳이 그 운동실 같아요. 그 피트니스 센터 Y에 있는 기분도 드는데 이 장소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선교회는 장애인들의 건강을 위해서, 네. 체력 단련을 위해서 재활 운동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활 운동실이군요. 네네. 네. 제가 알기에 이곳 그 난가주에만 해도 많은 그 장애인 그 선교 단체들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샬롬 장애인 선교회는 자체 건물을 지금 마련을 하셨고 이렇게 좋은 시설도 갖고 계시는데 언제 시작이 되신 거죠? 네, 선교회는 시작한 지는 1999년 6월 1일 설립이 됐고요. 예. 그러니까 금년 6월 1일이면 이제 창립 16년을 맞는데요. 아까 자체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마련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네. 참 은혜 가운데 주셨어요. 이곳에 온 지는 이제 만 3년 됐습니다. 네. 근데 그런 돌봄의 장애인 사역을 마치 숙명처럼 이렇게 시작하시게 된 뭔가 좀 배경이 있으실 것 같아요. 물론이죠. 어떻게 시작이 되셨어요? 저도 뭐 장애인이나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저희 가족이 이렇게 장애를 입게 되다 보니까는 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 사역을 생각하고 준비하게 되었죠. 목사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저희 가정이요 행복했습니다. 딸 둘 데리고 참 4명의 가정이 아주 참 단란했었는데 네. 1989년 벌써 26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한국에서 미국 오기 전에 네. 한국에서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 네네. 저희 가족이 가족 캠핑을 가는 길에 제 아내가 두 딸들을 뒤에 태우고 네. 이제 지방도로를 가다가 상대방에서 마주오던 대형 버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바람에 정면 충돌해서 당시 11살, 9살짜리 저희 딸들은 주님 품에 안겼고요. 또 기적적으로 살아난 운전하던 제 아내는 네. 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다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별히 경추에 치명상을 입어서 사지마비, 가슴 아래로는 전혀 손가락 하나 사용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은 그래도 그 차에 같이 타진 않으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고를 접하게 되신 거잖아요. 그러면요. 처음에 소식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진짜 그 앞이 캄캄하고 참
믿어지기가 어려웠었죠. 믿어지기가 어려웠어요. 제 아내가 그 중환자실에서 세브란스 중환자실에서 그 생사의 갈림길에 있었어요. 네. 닥터는 주치의는 만분의 1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만분의 얘기했죠. 일도 예, 안 만분의 1, 뭐 10분의 1도 아니고 만분의 1. 예. 뭐 육체적으로도 전신마비가 됐지만 사실 정신적으로나 이 타격이 엄청나게 컸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어요. 제가 선의의 거짓말을. 당신은 많이 다쳐서 세브란스에 있는 거고 아이들은 그 작은 병원에 있다. 팔다리가 부러졌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이 다쳤기 때문에 예, 제가 충격이, 아이들 소식을 전해주면은 그야말로 삶을 포기할 것 같은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네. 무슨 일이 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월 정도 숨겼습니다. 10개월이나. 네. 그렇지만 또 성령께서 예. 미리 준비해 주셔가지고 때가 되니까는 충격을 많이 받지 않도록 이렇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주의 종들을 통해 이렇게 위로 주시고 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그러니까 아이들 그 환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꿈처럼. 예예 꿈처럼 그 밝은 모습으로 네. 또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때부터 이제 본인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애들을 10달 동안에 어쨌든 얼굴을 네네, 못 보니까. 못 봤으니까 네. 저는 항상 거짓말을 했죠. 점점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전화도 하고 싶고 그랬겠지만은 내가 전화하면은 내가 먼저 울어버릴 것 같아서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전화하고 싶은 것도 참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막아주셨지 그렇게 두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충격을 뭐 받았지만 그래도 아주 치명적으로 받지는 않았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그렇게 그 우리가 살다가 갑자기 그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 문제, 현실 앞에 섰을 때 정말 뭐 하늘이 까매진다 뭐 이런 표현하지 않습니까? 혼자 있을 시간에 마음이 참 그 무너지는 시간이 많이 있지 않았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떠셨어요? 그야말로 기가 막히죠. 네. 네. 열심히 회사에서 일하고 예. 제 아내한테 이렇게 소망을 주고 믿음의 말을 사용하고 하루 있었던 일들을 다 나누면서 그리고 힘을 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집에 제가 또 갑니다. 그 아파트에 들어가 가지고 제 얼굴을 거울을 보면은 정말 너무 한심하기도 하고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때 나도 모르게 막 울지요. 제 아내한테 보이지 못했던 거 생각하면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있을 수 있을까 해서 엉엉 울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고 정말 그 어려운 시간을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신다면은 정말 하나님 은혜로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은 내가 너를 원한다.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 마음에 전인격적으로 I need you.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하는 생각에 제 전인격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나이에 그때 제가 40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젊음을 세상의 그 출세를 위해서 바쳤는데 이 나이에 저를 부르십니까 하고 상당히 그 정말 나같이 가치 없는 사람을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불러주십니까 하고 감격함으로써 아 주님의 선하신 뜻이 계시구나 네. 하는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요 정말 감당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을 했고 인생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 오히려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지내보니까.
그리고 나서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 생각나는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10장 29절서 31절의 말씀이었어요. 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이 참새 한 마리라 하더라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이 저한테 딱 들어오니까는 이게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속에 일어났구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머리칼까지도 다 세신바 됐다고 하는데 정말 머리칼이 그냥 삐죽삐죽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가 네. 깨달아지는 건데 그때 시기를 지금 보면은 그 회사 잘 다니시다가 사고가 나서 두 딸 잃고 아내는 누워 있고 간호해야 되고 그런데 목사님 이력을 이렇게 제가 보다 보니까 그 시기에 신학을 공부를 시작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고 난 그 다음 해에 예. 1990년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그 저는 뭐 집 팔아서라도 주혜종의 길을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시작을 했죠. 근데 사표를 내니까 회사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3번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학교도 다니고 그래서 네. 야간 신학을 했습니다. 예. 일찍 끝나고 아침에 좀 늦게 출근하고 회사에서 배려해 줘가지고 워낙 또 유능한 회사원이셨나 봐요. 낮에는 회사에서 일하고 또 저녁에 6시부터는 신학교 가서 10시까지 공부하고. 예, 그런데 저희 스토리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저는 6.25 사변 직후에 태어났어요. 서울에서. 네. 근데 제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위경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때 뭐 저희 어머님이 저를 낳고 일시적으로 반신불수가 오셨어요. 그래서 네. 남들처럼 남쪽으로 피난을 못 가고 예. 방공호를 파고 서울에 있었는데 저한테 위경에 처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병원도 없고 교회로 달려가 가지고 소원 기도를 하신 거예요. 우리 그냥- 형님이 장티부스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게 맏아들이거든요. 일단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종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아버님의 소원이 네네, 있었군요. 아버님의 소원 기도였어요. 그리고 살아난 저에게 집안 돌림자에도 없는 모세라고 하는 이름을 한글로 그냥 그러니까 보적에 나중에 올렸어요. 사역하시면서 박모세라는 아니요, 이름 쓰신 예. 게 아니고 저는 날 때부터 모세입니다. 진짜 모세입니다. 모태 모세. 예. 그러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 자랄 때마다 자랄 때 너는 주의 종이다.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된다. 할머니도 네네. 늘 그랬는데 나는 아니야. 저건 아니야. 나는 그럴 자질도 없고 저거는 내 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그 고등학교 3학년 때 늦게 음악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 음악대학을 간다고 그랬더니 아버님이 그때 실망을 하시더라고요. 신학대학 갈 줄 알았더니 음악대학 간다고 근데 그래요. 아버님이 그 직분자도 아니셨고 아닌데. 이렇게 평신도셨는데 네네. 근데 평신도로서 교회도 짓고 예. 아주 그런 그 참 장로님으로 돌아가셨지만은 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허기야 미국에는 음악 목사도 있다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목사로 서원을 해 놓으셨으니까는 이 아들이 참 어떻게든지 목사 돼야 되는데 하는 네. 그 간절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결국 아버님 돌아가신 지 6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네, 이게 참 서원 기도가 몇 년도쯤 그게 이셨어요? 1993년 11월 6일 날 제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 오신 미국에 것이 3년 12월 말. 그해 목사 안수 받으시고 네. 그러면 이게 미국에 오시기로 결정하신 거는 어떤 배경이 또 네,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신학교 다니면서 3학년 때 논문도 쓰고 그래야 되니까는 이제 그때 사표 내니까 회사에서 받아주더라고요. 3학년 때. 그래서 보훈병원이라고 하는 국가에서 네네네. 운영하는 그 병원을 다녔는데 거기는 수백 명의 장애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의 그 사역의 방향이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사모님 간호 때문에 병원에 네네. 보험병원 다니시고 하면서 네네. 다른 장애인들을 네네. 보면서 그때는 이미 퇴원했고 2년 2개월 만에 퇴원했고 예, 통원 치료 다니면서 수백 명의 장애인을 보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구원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다면은 내가 장애인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에 가서 더 공부를 하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미국 이제 유학으로 오신 네, 거예요. 유학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토플 시험을 보고 예. 그리고 유학을 정식으로 그랬군요.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선교 단체들이 장애인 선교 단체들이 있지만 제가 이 샬롬 장애인 선교 단체 벌써 10수년째 옆에서 보면서 특별한 어떤 느낌을 갖는 배경이 이런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은 고난을 주셨기 때문에 그러게요. 제 아내가 네. 이 사역의 중심에 있습니다. 사실 또 본인 자신이 가장 중증 장애인이고 게다가 그러게요. 자녀들까지 이런 아픔을 가진 제 아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자신은 이 사역을 하는 거지. 제 아내가 웃으면 못하죠. 와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딱 보면 할 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 저보다는 제 아내한테 더 많이 몰려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처럼 예. 그리고 사모님 보면 할 말이 없습니다. 바로 지금 목사님 네네. 얘기하신 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반쪽을 쓰는데도 음. 이렇게 힘든데 양손 발 다 못 쓰면서 어떻게 이렇게 밝게 사십니까? 네. 그리고 어떻게 딴 사람을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이런 거에 우리 장애인들이 그러니까요.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 게다가 우리 아이들을 11살, 9살에 들어가셨거든요. 네. 근데 장애인들 중에는 지적 장애인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예. 이 사람들의 정신 연령은 나이가 5, 60대도 어린아이죠. 8살, 예. 6살이래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경험은 기껏해야 10여 년 동안의 엄마로서 경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수준이 맞아요. 눈높이가 엄마로서 그 이상한 경험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걔네들을 보면은 우리 아이들 보듯이 그렇게 대해주니까 전부 엄마라고 불러요. 자, 이 선교회가 지금 이 센터 안에 와서 이런 그 여러 재활도 하고 이런 것도 도우시지만 특별히 이제 샬롬에서 하는 일 중에 대표적인 일 하나가 휠체어를 이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로 보내시는 일을 오래 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선교회 설립할 적에 네. 그 모토가 있습니다. 그게 Search and Serve. 오. 찾아내어 섬기자.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그 마지막 예. 절에 나오는 네네. 그 선교 지상 명령 있잖아요. 지상명령이네요. 네. Go therefore. 예?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내 제자를 삼으라죠. 예. 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죠. 구원받기로 작정된 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다음에 제자 삼는 게 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단어 찾아내어 섬기자 그렇군요. 하는 모토를 가지고 남가주의 코리아타운을 중심으로 숨겨져 있는 소외된 네네. 장애인들을 찾아내는 일을 계속하고 있고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정말 장애인 사회는 내 교구다라는 그런 그러한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고 선교회 설립 4개월 만에 사랑의 휠체어 보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예. 사실 뭐 휠체어 보낸다고 그러니까 뭐 한 10대, 20대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대형 컨테이너에 채워서 우리는 보내시잖아요. 컨테이너로 1년에 한 3개 정도. 지금 보내신 지역이 뭐 동남아에도 보내시고 그런 것 같은데. 동남아, 중앙아시아, 네.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카자흐스탄 뭐 동남아 많이 보냈죠. 네네. 그다음에 작년부터는 아프리카가 이제 아프리카까지. 블루키를 열어주시더니 금년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중동. 중동까지. 전 중동은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열릴 줄 몰랐습니다. 예. 금년에 요르단에 그 난민촌이라고 있습니다. 이라크, 시리아 이런 데 그 난민들이 많죠. 예, 많아요. 예, 이분들 예, 중에 또 장애인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선교사가 우리를 찾은 거예요. 뭐 박수로 친다면 뭐 어떻게 다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미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기쁨들이 있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전에 겪은 게 제일 어려운 것 같지만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일이 올지 모르잖아요. 맞습니다. 또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지금 아니면 또 어떤 상황들의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목사님의 권면의 말씀도 필요할 것 같은데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면 권면이 될 것 같아요. 네, 참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 지금도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난이 없었습니까?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잖아요. 네. 저도 매일같이 스트로크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운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세요. 그래서 아내를 잘 간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같이 맡겨주신 사역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서 나가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하니까는 그 오늘 마지막 같은데 마지막 힘 쓰는 것 같은데 또 쓰게 되고 또 쓰게 되고 마치 사르타 가부의 집에 그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더라고요. 목사님의 그 고백이 참 가슴이 뭉클한데요. 오늘도 한번 이렇게 모시고 댁에서 이 회관까지 나오시려면은 우리야 뭐 옷 입고 뭐 하고 한 10분이면 되잖아요. 오늘도 한 서너 시간 걸리셨다고요. 모시고 보통 한 나오는데. 4시 오늘은 특별히 준비하느라고 네. 5시간 걸렸습니다. 5시 반부터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목사님 고백이 사실 솔직한 고백 맞은 것 같아요. 나 지금도 힘듭니다. 힘들어요. 안 힘든 게 아니고 성경이 근데 말씀하시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고난이 있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그 말씀 붙잡고 계신 것 같아서 아멘. 아, 어떤 때 정말 이거는 방영되기가 좀 어려울 내용이에요. 예.
이머전시 상황이 이따 가씩 벌어집니다. 그러겠죠. 예. 네. 왜냐하면 이 제 아내의 장애는요, 네 가지 장애입니다. 첫째는요, 마비죠. 사지마비. 사지마비니까 부자유스럽잖아요. 근데 그냥 무감각한 것뿐만 아니라 통증이 있어요. 통증이 24시간 있어요. 얼마큼 통증이 있냐면요, 밤을 꼬박 샐 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아파요. 그런데 남들처럼 비관하고 아프면은 그렇게 울고 그러는 게 아니라 나는 우는 걸 선택 안 해. 아픈 걸 선택 안 해. 하나님의 말씀은 암송할 거야. 그리고 밤새도록 암송하는 거야. 암송하다 잠이 들고 암송하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얼굴이 환해. 얼굴이 환해. 그 힘으로 살고요. 또 그 아픈 거 뭐냐면 대소변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관장을 해주죠. 이틀에 한 번씩. 그렇게만 잘하면 좋은데 실수를 하거든요. 예, 실수가 나요. 어떤 때는 차 타고 가는데 냄새가 나는 거예요. 똥을 싸놨어. 프리웨이에서 타주러 가는데 어떻게 그럴 때는 그렇다고 아무것도 감각도 없는 사람한테 야단 칠 수도 없고 그냥 울고 싶죠. 하여튼 이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그냥 고통이다, 고난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송구할 정도로 매일매일 그 현실을 살아가고 계시는데, 자, 그래도 목사님 충분히 비관하셔도 되고 충분히 주저앉아도 되고 충분히 돌아앉아도 될 만한 상황을 가지셨는데 그걸 선택 안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매일매일 하루가 선택입니다. 내가 지금 절망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소망을 선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무너질 것인가? 아니야, 일어날 것인가? 매일같이 선택의 여정이더라고요. 자, 오늘 뭐 더 많은 얘기도 있고 하지만은 사모님이 지금도 미인이시지만 제가 듣기에 피아노 전공하셨잖아요. 예, 목사님은 성악 전공하시고 그 만남 얘기 제가 전에 들었던 기억나요. 그래요? 가서 다짜고짜 뭐 그 사모님 계신 교회에서 헌금송하겠다고 그러셨다는 뭐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제가 어느 교회를 그 파견 근무를 했어요. 네. 첫 직장에서. 근데 딱 보니까 올겐에 앉아 있는데 마치 천사처럼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네. 그 천사가 사뿐히 앉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저 사람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예,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기도 시간에 딱 쪽지를 명함에다가 딱 써서 제가 헌금 특성하겠습니다 하고 올려놨더니 헌금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과 첫 만남. 예. 목사님, 사모님 처음 만났을 때 그 마음으로 뭐 좋은 노래 하나 부탁드릴게요. 성악 전공하신 우리 박모세 목사님.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영원한 사랑을 바라는 사람은 사랑의 진리를 알지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요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것.
거예요. 와, 앵콜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저도 뒤에 조금 보탰습니다. 아유, 저보다 목소리가 더 좋습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고 그 마음으로 섬기고 나누고 이것이 샬롬 장애인 선교센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우리가 지금 기적의 현장에 지금 와 있다고 생각이 아멘,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름다운 사람 누가 아름다울까? 어떤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다. 목사님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사람. 네, 제가 오늘 어떠세요? 잠깐 쉐어했던 그 영원한 사랑의 가사처럼 진짜 아름다운 사랑은 사람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입니다. 남는 거 주는 사람이 아니라 쓰다 남는 거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아닐까요? 아멘. 가장 아름다운 장소에서 아름다운 사람들을 오늘 제가 만났습니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사랑이 또 생명이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파돼 나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26년 동안 정말 변함없는 사랑으로 또 어떤 때 너무 힘들어서 여보 이거는 좀 오늘 쉬지요 그러면은 내 몸이 부서지고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당신을 해줘야지 하는 말을 할 때는 정말 마음이 아프고 고맙죠. 또 앞으로 제 남편 정말 건강하게 저는 매일같이 기도하는데 남편에게 청명과 같은 건강을 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동안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또 부족한 아내, 연약한 아내를 돌보기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그런 힘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고요. 또 저는 남편보다 먼저 저를 불러주세요 하는 것이 저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 정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덕을 세우고 본을 세우는 그런 부부가 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해요. 오래전 예배당 피아노에 앉아 찬송가를 연주하던 그녀를 볼 때처럼 이미 오랜 세월 몸을 쓰지 못하는 아내가 된 그녀를 위해 지금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손발이 돼주는 마음이 아름답습니다. 아내를 일으킬 팔 근육의 힘을 위해 오늘도 철봉에 매달리는 숭고한 사랑은 오히려 거룩해 보입니다. 예기치 못한 환난을 넘어서 충분히 불행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서 더 큰 사랑으로 이젠 아내뿐 아니라 심신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 헌신의 삶, 박모세 목사. 그러기에 오늘 만난 당신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